많이 추운 아침입니다. 다들 몸은 건강하신가요?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오늘의 예배를 시작을 하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새벽 예배 함께 오신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할 때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지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아멘.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아멘. 함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께서 저를 먼저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주님이 저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제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며 나아가는 길로 걸어가 보렵니다. 주님, 내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셨던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 구원의 은혜가, 그 죽음과 부활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하나님 제 삶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충성하며 살아가는 삶, 큰 열매는 주님 좀 맺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여 힘써서 하나님 앞에 제 평생을 변치 않고 살아가 보는 삶으로 걸어가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베풀어 주셔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의 마음에, 그렇게 살아가 보려는 저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제가 하나님 앞에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저에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께 먼저 나아오지 않았을 때 저희에게 먼저 다가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아멘.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첫 시작은 별로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변에 이렇게 머물러 있었던 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평판이 좋지 않았던 사람들, 오늘의 말씀은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앞에 이렇게 모여서 그분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던 사람들 중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종교학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라는 호기심 때문에 나왔던 사람들이었지요. 이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탐탁지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이. 그래서 그들은 막 화가 나서 투덜투덜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아니, 이 사람이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 죄인들을 오랜 친구처럼 대하네 라고 뒤에 가서 뒷담화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불평하자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시기 시작을 하죠.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양이 있는데 그 사람이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그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해보자. 만약에 너희라면 남아있는 99마리를 그곳에 그대로 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가지 않겠느냐. 그러다가 찾으면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다시 돌아와서 즐거워하며 집에 돌아와서는 친구와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이렇게 말하지 않겠느냐. 지금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다. 나와 함께 축하하십시다. 내가 잃어버렸던 양을 찾았습니다.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한다. 구원이 필요하지 않은 99명의 선한 사람보다 구원받은 죄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시고 그 생명으로 인해서 천국에서는 더 큰 기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예수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또 하나의 이야기로 더 넘어가게 되는데요. 어떤 여자에게 동전 10개가 있는데 그거를 잃어버렸다고,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고 한번 생각해 봐라. 그렇다면 그 여자가 그 동전 하나를 찾을 때까지 불을 켜고 집을 뒤지면서 구석구석 찾지 않겠느냐. 만약에 그러다가 그 동전을 찾으면 틀림없이 친구와 이웃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나와 함께 축하합시다. 내가 잃어버린 동전을 찾았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때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바로 이와 같이 잔치를 열면서 축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스토리가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의 스토리가 되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일 아마 이렇게 만나게 될 것 같은데 탕자의 비유, 그게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렸다가 찾은 것들, 이 시리즈가 나와 있습니다. 잃어버렸다가 찾은 것들의 3가지 종류의 시리즈가 나와 있어요. 먼저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지요. 요 하나하나의 내용은 모두가 대동소이한 내용입니다. 모두가 무엇인가를 잃어버렸다가 찾았고, 그리고 그 찾은 것으로 인해서 크게 기뻐했다라는 이 큰 줄기에 있어서는 세 가지의 스토리가 같은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지요. 동시에 이들은 그 각각의 조금씩 작은 차이점들을 보여주면서 이 이야기, 내가 잃어버렸던 것을 찾음으로 인해서 크게 기뻐한다라는 이 큰 스토리를 훨씬 더 풍성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신 배경부터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1절의 말씀, 2절의 말씀이 그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많은 세리와 죄인들, 즉 그때 당시의 시대에 평판이 좋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계속해서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너는 평판이 안 좋으니까 너는 이런 소문이 있고 당신은 이런 일을 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당신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기 시작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들과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을 바라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자기 스스로는 종교적으로 굉장히 탁월하고 종교적으로 훌륭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수군대면서 불평하기 시작한 요 상황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잃어버린 시리즈를 이야기하기 시작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관심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라는 것이 분명히 보여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즘에 우리 주변에 소위 교회라는 것들을 바라보면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이래서 안 되고 당신은 저래서 안 되고 그 사람은 옛날에 나한테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는단 말이야 뭐 이런 이야기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행하고 있었던 일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의 평판이 좋지 않으니까 저 사람은 우리 교회하고는 어울리지 않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배척하는 일들이 요즘에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잃어버린 사람들을 향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잃어버렸다라는 말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 건가요? 잃어버렸다라는 말은 원래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였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은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원래는 하나님의 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어 있는 사람이었는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를 잃고 길을 헤매게 되는 양들처럼 변해버렸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양을 잃어버리고 났을 때에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 한 사람, 그 하나 잃어버린 거 아직 99마리나 있는데 이러고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잖아요. 목자는 길을 잃은 그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는 보게 됩니다. 그렇게 목자가 그 길을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섰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듯이 그리고 그를 끊임없이 부르고 돌아오라고 타이르는 것을 볼 수 있듯이 이렇게 그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기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람이 되도록 만드신 분이 되셨지요. 목자가 양을 찾아 나선 정도가 아니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그 잃어버린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목자가 양을 찾으러 나간다라는 것이 그냥 심상하게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자가 길 잃은 양을 찾는 과정이 어땠을까요? 보통 그때 당시에 양들의 숫자를 세는 것은 언제 세나 하면 밤에 셉니다. 밤에 이제 그 양들을 바깥에다가 풀어놨다가 다시 우리로 데리고 들어갈 때 양들의 숫자를 세거든요. 그 밤에 보통 양의 숫자를 세니까
양이 한 마리 없어졌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은 밤이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이 목자는 어두운 밤길을 돌아다니며 양을 찾았을 거예요. 잘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정말로 모든 감각들을 다 동원해서 어디에서 양의 소리가 나는가 이것에 관심을 두고 열심히 찾아다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마음도 조급했을 겁니다. 아마 이 양이 어떤 상황을 당했을까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양을 빨리 찾기 위해서 숨이 차도록 애타게 양의 이름을 부르면서 찾아다녔었겠죠.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그런데 양을 딱 찾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는 기쁨으로 가득 차서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오죠. 그리고는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열게 됩니다. 잔치를 열고 온 마을이 함께 기뻐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에 일어나는 천국의 잔치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실제의 잔치, 현재의 잔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잃어버린 한 양,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한 양, 그런 사람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VIP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삶에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찾아다니는 일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VIP를 발견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맞습니다.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하지요. 내 주변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야, 저 사람은 믿을 수 있겠나? 이 사람 목장으로 초대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두렵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까칠하기도 하고 좀 그런 사람들도 보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쉽지 않은 길을 걷습니다. 열심히 섬기고 힘써서 섬겨보고 그분들이 아프다 그러면 약해 줘보고 그리고 때때로 음식 갖다 드려보고 여러분 이게 절대로 쉬운 일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열심히 찾아다니며 열심히 이야기하며 열심히 섬기며 그렇게 나아가다가 어느 날 그분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순간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에서는 그동안 내가 그 사람에게 해주었던 것들을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큰 기쁨이 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마을 전체를 모아서 마을 잔치를 하잖아요. 우리는 교회 전체가 모여서 교회 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시는 분이 있을 때에 그분이 세례를 받으시는 순간에 우리는 교회 전체가 모여서 교회 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이 한 사람을 섬기고 이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고 그들을 부르러 다닌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 결과를 가지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에 오는 큰 기쁨은 내가 그동안에 그 사람을 위해서 섬겼던 그 아픔들, 그 힘듦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서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이 길, 영혼 구원에서 제자 양육하는 이 길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우리의 발걸음을 충성되게 쉬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길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큰 기쁨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숨이 차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목소리도 저와 여러분의 삶도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한 영혼, 그 영혼을 향해서 우리가 쉬지 않고 부르며 다녀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그분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을 때 마을 전체가 기뻐했던 이 큰 잔치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 큰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넘쳐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좀 되어가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스토리가 더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잃어버린 것 되찾기라는 것의 두 번째 시리즈는 여기에서는 잃어버린 동전에 관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잃어버린 동전 하면 우리는 좀 쉽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동전 하면 동전 하나 잃어버리는 거 그게 뭐가 큰 문제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보통 왜 소파 같은 거 치우거나 농 같은 거 치우면 밑에서 동전 많이 발견하잖아요. 그렇죠?
아유, 그냥 소파 이렇게 한번 해보면 나오는 동전인데 그게 뭐가 큰 문제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찾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한 여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잃어버린 것은 한 드라크마, 소위 한 은화라는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와 양 비유에서는 양 100마리 중에서 양 하나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은화 동전의 비유는 은화 10개 중에서 하나니까 100분의 1이냐 10분의 1이냐를 따지면 조금 더 값어치가 있는 것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은화, 여기서 말하는 드라크마라는 것은 단순히 돈의 의미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10개의 드라크마 하면 그때 당시 사람들은 금방 알았어요. 이거는 뭔가 하면 당시의 여성들은 결혼 선물로 10개의 드라크마를 받는 게 일상적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결혼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이 동전이라는 것은 내가 그냥 평소에 쓰다가 잃어버리는 동전이 아니고 이거는 정서적인 차원에서도 가치가 있는 것이었죠. 아마 여기는 요즘으로 생각하면 결혼 반지 같은 느낌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지금 결혼 반지를 10개를 받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아유, 부자였나 봐요. 결혼 반지를 10개를 받았는데 그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정도, 요 정도를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결혼 반지를 잃어버린 이 여인은 결혼 반지니까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면서 부지런히 찾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찾고 나니까 어떻게 하나 하면 양을 찾은 목자처럼 이웃을 불러서 막 잔치를 베푸는 겁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이런 것 되찾기 시리즈 중에서 이런 것들 중에서 오늘 이야기 나오는 이 드라크마, 이 동전이라는 것은 다른 모든 것들, 다른 두 가지들 것보다 가장 수동적인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내일부터 볼 집을 나간 아들은 여러분 나갔지만 스스로 돌아올 수 있었잖아요. 잃은 양이라는 것은 잃어버렸지만 최소한 울음소리는 낼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동전은 아무것도 인식하지 못하고 아무 것에도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였죠. 무생물이니까 당연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만큼 무력했던 존재가 아닐까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었던 존재. 하나님의 생명에서 예수님께서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에서 떨어져 나가서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상태, 그런 상태 말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아셨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도 전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찾으신 후에 하늘에서 천사들과 함께 잔치를 열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이처럼 잃어버린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자신께서 겪으셨던 고통을 모두 잊으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렇게 아파하셨던, 그렇게 힘들어하셨던 그 못자국 난 손으로 우리를 꼭 안아주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천국도 하늘 마을도 큰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길 잃은 저와 여러분을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슬퍼하셨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돌아온 저와 여러분을 인해서 주님께서는 크게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된 사람으로서 우리가 우리 주님의 기쁨을 더해드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변을 바라보며 다섯 원리,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갈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나의 기도로만 섬길 수 있는 5사람과 내가 기도와 섬김으로 섬길 수 있는 5사람이 나에게는 있는가? 나 개인에게 있는 것을 넘어서 나의 목장에는 이 다섯이 존재하는가? 우리가 목장 안에서 함께 기도하며
정말로 그분이 사회에서 어떤 평가를 받든지 상관없이, 그분이 정말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부르신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다. 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 큰 잔치에 우리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곳으로 걸어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내가 섬기는 우리의 삶에 정말 소중한 우리의 VIP를 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만들어가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었죠. 이것이 우리의 큰 특권임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길을 걸어가는데,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이 길을 걸어가는데 오늘 하루도 한번 힘써서 걸어가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가시기를, 그런 주님의 큰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할 때 다섯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사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분들로 인해서 정말로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친구였던 것처럼 제 주변에 있는 이런 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길을 선택하는 것으로 인해서, 제가 그것을 향해 섬기는 것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주님의 사랑이 정말로 저의 삶을 통해서 크게 번져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제가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제가 한 걸음 더 디뎌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한 2분 정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님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제가 주님의 큰 제가 주님을 알게 제가 주님이 하나님께서 주님이 저를 길을 찾아주시고 저에게 얼마나 저의 말, 이것이 정말로 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위해서, 하나님 저를 위해서 저에게 다섯의 이름이 우리 목장에 하나님의 분명해질 수 있도록 이 다섯 하나님 하나님 성과 나가는 것을 우리 주님께 은혜가 그래서 넘쳐나 볼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함께하여 사랑하는 주님, 제가 기도로만 섬기는 데서 기도를 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하나님 기도와 섬김으로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 주님의 큰 잔치, 하나님의 다시 한번 일어나는 그 놀라운 일, 하나님 저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사를 드리며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의 큰 기쁨이 된 사람임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 또한 제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 주님의 기쁨을 배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요. 오늘 하루 살아가며 다섯 원리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십시오. 저의 삶에 찾아오셔서 제가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셨던 예수님의 은혜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여 제가 주님의 기쁨이 되었으므로 감사드리고, 또한 제가 그 주님의 기쁨을 배가하는 자리에 세워짐이 기뻐질 수 있는, 그것이 더 행복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